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722년과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 멸망을 한 두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장 짧게 포로 생활했던 사람은 50년 정도, 길게 포로 생활했던 사람은 70년 정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 속에 희망도 있었을 것이고 벅차오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도도 있었을 것이고 설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희망과 설렘과 안도와 벅차오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성전을 짓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순탄하게만 진행될 것 같았던 성전 짓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왕의 참모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됐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는 고민이 나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그가 원하는 산당들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에 성전 건축을 그런 이유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계속된 방해가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게 되고요, 넋이 빠지기도 하고 다리가 풀리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에 가졌던 마음의 희망이나 벅차오름이나 안도나 설렘은 남아있지 않고 반대로 분노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심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성경책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요. 과거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경험했지만, 이제 돌아온 백성에게는 아무리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똑같은 일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 있다고 12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 평화, 이것의 씨앗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평안과 평강, 평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평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평강, 평화, 평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두 가지 평강은 너무너무 다른 것들이에요. 우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뭘 의미한다고요? 평안한 상태, 이 두 글자가 중요해요. 이 서기 27년부터 180년까지를 이 팍스 로마나라는 기간으로 불러요.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로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태평성대 같은 평화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전쟁과 암투와 폭력과 압제가 넘쳐나던 평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시기를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평안한 상태를 평안이다, 평강하다, 평화롭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떠들면 혼나? 이렇게 힘으로 팍팍 눌러가지고 평안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평화롭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집안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고 윽박을 질러서 집안이 조용하다면 그것이 평화로운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평안은 진정으로 누려지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게 평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세상에 주는 평강은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한 뭘 말한다고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 말을 우리가 이스라엘 말로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부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인사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말이 샬롬은 아니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밤새 별일 없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관계가 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강과 상극인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번엔 15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이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포기하고 실패했어요.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반대로 평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단지 성전을 지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잘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도 되죠. 자, 그렇다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빠져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즉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이 캐나다의 뇌정신학자인 폴 맥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뇌에 있는 그 해마와 편도체가 공포와 두려움 같은 정서를 관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많은 의사들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운동신경이 활발해져가지고 그 뇌신경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두려움 회로가 제거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독서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뇌신경을 자극하면 두려움의 회로가 흩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막 어깨가 막 아픕니다. 어깨가 아파서 못 참겠으면은 허벅지를 막 때리는 거죠. 허벅지를 더 아프게 해가지고 어깨 통증이 약간 잊혀지게끔. 그러나 허벅지 때리는 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다시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은 두려움의 회로가 잠시 끊길 수도 있을 겁니다.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 역시 두려움의 회로가 끊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끝나고 취미 생활이 끝나면 다시 두려움의 회로는 탁 붙어서 작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몰두한다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삶에서 오히려 빠져나와서 벗어나서 평강과 샬롬을 누리는 삶으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같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두 구절의 마무리가 똑같은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끝나고 있죠?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에 실패하고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견고히 하라는 말은 강하게 하라는 말이죠. 이 성경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18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다양한 경우에 이 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많은 부분의 손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고 이랬잖아요. 손은 승리와 관계가 있어요. 내 손에 넘겨졌느니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 손에 주셨느니라, 다 모두 손이 싸움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싸움에서 이기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데 그 두려움들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악한 습성과 죄이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싸워 이길 때에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씨앗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손을 강하게 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샬롬, 평강의 씨앗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기는커녕 싸우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 누리지 못하고 살 텐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죄와 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아니야, 이건 죄야,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억제하는 것을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방법으로 전혀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 방법이 죄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효과적인 방법은 결심을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며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낳은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샬롬으로 다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잖아요.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샬롬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너희에게 그 샬롬이 있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방법인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말도 있고 근주자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와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죄와도 멀어지게 되고 싸워도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샬롬의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도 말하게 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도 베풀게 되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게도 되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나열된 부분들이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고 싶어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셔요. 무탈하고 문제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위해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2024년도 우리 마지막 금요 찬양 영성 집회를 맞아서 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새해의 첫 금요 영성 집회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해를 넘어가는 이 시기쯤에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싸우기 위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더 힘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2024년도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25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고
예수님과 더 한 번 더 손을 잡고 이런 삶으로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의 씨앗,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